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며 등불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 또 설교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 설교하시는 예수님, 또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병 중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근거가 흔들리실 때 기도를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 하느냐 하는 거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 그래서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기도고요, 잠잘 때도 기도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고요, 숨 쉬는 것도 다 기도예요. 생각이 기도요, 또 의식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또 그리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 자신이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았다고 밥 안 먹습니까? 이제 밥 안 먹어도 돼요? 오랫동안 먹었으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나이를 드셨어도 계속해서 하루 밥 3끼를 잘 먹어야 내가 건강하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는 호흡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에 내가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일 잘하는 권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최고예요. 자,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7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어느 한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성만찬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 15, 16장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17장에서 중보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다락방에서 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두움의 골짜기. 그래서 그 시내가에 물이 검게 보였던지 아니면 그 주변에 나무가 검었던지 아무튼 거기는 어두움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산,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마치시고 시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가셨을까요?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한 대미션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큰 일을 앞에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기도는 달라요. 고민과 기도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한 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이 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이리 뒤척 뒤리 뒤척 그리고 아침까지 잠 못 자고 있는 게 그게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잠 못 잔 거지. 고민하느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 못 주무시겠다. 잠이 안 온다. 무릎 꿇고 5분만 기도하세요. 잠이 잘 올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이곳을 찾으셨을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17장에 가보면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또 동산을 찾았는데 그 동산은 예수님이 늘 찾았던 즐겨 찾았던 습관처럼 찾았던 기도의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난 앞에 섰을 때, 위기 앞에 섰을 때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우리는요, 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고난 앞에 섰을 때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기도는 여러분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설교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2절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다녔던 곳이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갔던 곳이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툭하면 가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시간에 거기 가면 예수님이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았고 제자들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은 툭하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카지노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가는 데가 어디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는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은 확실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거기 가면 만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자주 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에 기도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은 방이 없어서, 방이 없으면 여러분 방 옆에 조그마한 자리라도 하나 만드세요. 방석이라도 하나 놓고 여기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드세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부모님이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찾다가 결국에는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깜짝 놀래가지고 첫 마디가 뭐겠어요? 아니 왜 어디 갔냐고, 어디 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냐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님이 한 방 맞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니 왜 날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오면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교회 가면 꼭 만난다. 그 사람 틀림없다. 아침에 가면 김 목사님 꼭 만난다. 주일날 그 사람은 꼭 교회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은 쉬는 날이면 어디 골프장으로만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고난이 빨리 끝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작은 고난도 무섭게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게 무서운 짐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과 또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신 데로 가자. 그리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고난도 올 걸 알면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어려운 것은요, 당할 줄 모르고 갑자기 당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준비된 고난은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참 대단한 점이죠.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 4절에서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유다도 함께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와 횃불과 등을 들고 그 사람들이 유다가 팀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보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분위기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고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여유입니다. 여유. 고난 앞에 선 여유. 위기 앞에 선 자유함. 우리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무섭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렵기 시작하면 그게 곧 패배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무서우면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무서운데? 내가 이러다가 죽지, 내가 얼마 못 살지, 그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곧 아프지, 내가 이러다가 병에 들지, 여러분 이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못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 이 절망감, 이 두려움이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잡힐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잡으러 온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6절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 앞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잡으러 왔다가 지레 겁을 먹고 일단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건 이런 게 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 딱 서면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신분과 세상적인 권위로 사람이 억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바닥에 엎드려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또 같은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또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나를 잡아가는 거라면 여기 있는 제자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희생시키죠. 네가 뒤집어 써라 이거예요. 네가 감옥 가라.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해. 내가 늦은 거 아니다. 저 사람이 늦었다. 저 사람이 실수했다. 나는 아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오늘 교회 늦으신 분, 여러분 때문에 늦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 때문에 늦으셨죠?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보내줘라.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네, 예수님의 한없이 자유롭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온유한 모습, 위기 앞에서 자기를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다 하시고 예수님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나를 데려가라. 준비가 끝난 사람은요, 도망갈 것도 없고 거짓을 말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죠. 여기서 많은 사건들이 빠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많이 빠져 있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고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잤던 사람은 위기 앞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충동적인 행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칼을 빼서 10절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항상 옆에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머리를 쳤는데 귀가 잘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재밌는 게요. 또 오른쪽 왼쪽을 구분했어요. 그냥 쳤다 그런 게 않고 한쪽 귀, 오른쪽 귀를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 충동적이고 혈기가 많고 또 인간적이고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어쩜 우리랑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혈기를 부립니다. 기도 안 하면요,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준비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가지고 아마 그 말고의 머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를 잘라야지 그래서 귀를 잘랐겠어요? 아니죠. 머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하니까 머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군병들은 투구를 썼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귀를 아마 내려쳐서 귀가 아마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귀가 잘렸다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마 왼손잡이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등을 보이고 도망갈 때 베드로가 칼을 내리쳐서 그렇게 잘랐으면 그게 오른쪽 귀가 잘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잡이였으면 말고가 도망간 거고 정면으로 있었으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투구를 쳤는데 그 한쪽이 잘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절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칼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칼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칼과 칼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칼은 예리하지만 칼이 칼집에서 나오면 위험합니다. 다쳐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되 항상 칼집에 꽂고 다녀라. 그게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록도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은 칼과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칼이란 무엇입니까? 물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열정, 인간적인 충성심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이걸 사용합니다. 칼을 사용하죠. 경제도 또 언론도 다 칼이에요. 이 세상은 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칼로 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로, 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아니 내가 마시겠다는데 누가 맡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는데, 여러분이 뭐 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못 막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막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찬양하겠다는데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마지막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게 해주세요. 뭘 좋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고 말을 해야죠. 식사하실 때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놓고 아무거나 주면 이거 말고 꼭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사복음서에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시 붙여주는데 코에다가 안 붙여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땅에 떨어졌으니까 귀가 아마 흙이 묻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흙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주신 거예요. 폭력보다 치유가 더 본질적이다. 미움보다 사랑이 더 해답이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뭐 복수는 안 해도 내가 그 사람 보기는 싫다. 내가 그 사람 해코지는 안 해도 내가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고 그 사람 사는데 내가 쳐다보지도 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사는데 돌아서 가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 사람 집 앞으로 내가 안 지나간다 이거예요. 멀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행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